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같이 두 절을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5절 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은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도 좀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 메마르고 그 아주 그 사막 기후인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아주 농사를 너무너무 잘 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의 모든 땅에 스프링클러를 다 이 그 호수의 물을 끌어와 가지고요, 이것을 호수를 통해서 물을 다 이제는 전달을 해가지고 어디에서든 물이 나오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농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선진적인 농업을 하는,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키부츠라는 이런 공동 마을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이나 외국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집단으로 머무르면서 기숙을 하는 거죠. 하면서 그 키부츠에 들어가면은 그 현대 모던 히브리어를 공짜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그런 그 젊은이들이 함께 지내기 때문에 영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영어도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 키부츠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게 또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일단 들어가면은 먹고 자는 거 다 해결해주고 또 모던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는데, 그곳에서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데 그 농사 일을 그렇게 배웁니다. 지금이야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비와 이슬이 귀한 곳입니다. 또한 사막에서는 비보다는 어떤 면에서 이슬이 식물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아침에 새벽 이른 아침에 가면 농촌에 보면 이 벼잎에 그 이슬 방울이 맺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여름의 한낮 동안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 밤 사이에 이슬이 그 여름의 한낮 동안 뜨거워졌던 모든 식물들을 데워주고 리프레시해주고 신선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뭐가 하느냐면 이슬이 하는 거예요. 이슬 그러니까 또 참이슬만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만약 하나님께서 이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추수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씨를 뿌릴 때 농부들은 이곳의 건조한 기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뿌리지만 이 뿌리는 싹이 결국은 이 뿌리는 씨가 나중에 싹이 되고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 이 씨를 뿌리면서 이것이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확실한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추수할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할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씨 뿌리는 사람의 은혜, 씨 뿌리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평범한 말씀 같지만 원리를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 씨를 뿌리는 게 쉽지 않을까요? 왜 이것을 심는 게 쉽지 않을까요?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에 가장 힘든 거죠. 왜 이것이 힘든 거냐면, 씨를 뿌리는 자체가 힘들다는 건 아니에요. 벼를 심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농부의 마음 상태가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애를 써서 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심지만 이게 열매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이것이 내가 수고한 열매로 거두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 이 사람들의 마음, 농부의 마음엔 늘 근심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농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꼭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최선의 결실이 거두어지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농부의 열심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셔야지 결실을 거두고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에 참 신앙적인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 비옥한 곡창지대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비옥한 곡창지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거기에서는 농사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곳도 없어요. 농사 지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방법은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만나가 그쳐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 추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해본 일, 내가 갔던 길은 긴장이 안 돼요. 참 저는 그 외국에 나가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나가는 순간부터 들어올 때까지 긴장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언어 때문에 그래요. 이 언어를 좀 빨리 좀 해놓을 걸. 제가 언어가 안 되니까 나가면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언어가 안 되면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이제 올해 50이잖아요. 언어가 안 되면요, 외국에 나가면 5살짜리만도 못해요. 5살짜리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그 앞에서 5살짜리가 저한테 막 말을 퍼붓는데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도 내가 이만큼 나이를 먹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런데 외국에 나가면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은 거, 내가 가보지 않았던 곳을 가는 건 긴장되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내가 그동안 쌓았던 경험이 무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뭘 했냐면 목축업을 했단 말이에요. 목축업.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목축업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유혹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없는 걸 잘하는 사람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농사의 전문가 가나안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농사를 누구한테 배워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그러니까 타협을 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 비법을 전수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농사 비법만 전수받는 게 아니라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신은 농사의 신이니까, 야 너희들 그동안 너희 하나님 섬겼지만 너희 하나님은 목축업의 신이야. 여기에 와서는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먹고 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유혹을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만 그건 교회에서나 해당되는 거야.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어.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려면 이 세상에 룰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유혹을 똑같이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농사의 신이 뭐냐면 풍요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맘모니즘인 거예요. 잘 살고 잘 먹는 거. 그 당시에는 그게 맘모니즘이 농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왔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돈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기근을 보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야, 바알신이 너에게 풍년을 주는 건 줄 알아? 너희들 바알신 섬겨봐. 내가 기근을 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좀 불안해도, 상황이 불안해도, 환경이 불리해도, 모든 주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농사를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왜 심는 게 중요해요? 심는 자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요. 근데 심는 거예요. 왜? 누구 바라보고 심는 거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심는 거예요. 그게 믿음. 믿음은 행동을 동반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머리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머리로 다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눈물과 고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한번 그 유튜브 들어가면 나무를 심는 여인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한 8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중국에 있는 여인, 중국 여인인데, 이 중국 여인이 어느 날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정말 삭막한 황폐한 황무지 같은 곳으로 시집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자기 둘 외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면서 너무 사람이 그리우니까 사람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그리움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나무를 심으려고 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매일 나가서 나무를 심습니다. 묘목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이 나무에 물을 줘요. 여러분, 그 황무지, 제가 그 광경을 보니까 거의 사막 같아요. 굉장히 넓은 황무지인데 거기에 매일 나무를 몇 그루씩 심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광경을 누군가 봤다면 저 무모한 짓을 한다고 그럴 거예요. 도대체 이 사막에다 저 나무 몇 그루 심어서, 저게 그것도 묘목, 아직 이 가지도 없는 묘목을 심어서 저게 얼마나 무모한 짓일까. 허튼 짓 한다, 쓸데없는 짓 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매일매일 그 고통스러운 일을 매일매일 하는데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거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 좀 과한 편으로 오아시스가 돼버려요. 나무가 자라서 나무가 가지를 피우고 나무가 커지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새들이 날아오고 짐승들이 찾아오고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 나무를 심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숲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황무지가 숲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기적의 시작은
그 여인이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 때때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꼭 나무를 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모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런다고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변하나? 변하지 않잖아. 아, 사람은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속삭임이 늘 들려요. 그러나 묵묵히 사람을 키워가면, 사람을 키워내면 언젠가는 그 나무가 자라서 숲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사람들이, 지친 영혼의 새들이 깃을 드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의 숲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나무를 열심히 심긴 심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한다. 네가 그런다고 무슨 어떻게 되겠냐? 숲이 되겠냐? 사람이 변하냐? 안 된다.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속삭임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갈등을 겪은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안 맞는 목회를 하고 있나? 사람들을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그냥 달래주고 밖에서도 힘들고 밖에서도 피곤한데 교회 와서까지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냐. 지금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걸로 가는데, 주일날만 잘 나오는 걸로 가는데, 대형 교회들이 지금 다 그렇거든요. 대형 교회는 새벽 예배도 거의 없습니다. 주중 예배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예배 하나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는 큰 교회 하기는 어렵다. 너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대만에 가서 그걸 본 거예요. 열매를 본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이, 이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게 뿌리면서 나무를 심으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모르잖아요. 그것이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내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대만에 가서 본 게 뭐냐면, 이렇게 심어 나가면 20년 30년 후에 이런 아름다운 숲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조차도 푸른나무 교회인데, 우리가 흔히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농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키우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물론 대부분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양육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정말 정성을 다 들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 들이면 아이는 훌륭하게, 모든 아이들이 다 훌륭하게 클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정성을 쏟지만 때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삐뚤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그가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농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심고 물 주고 했는데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풍년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랜대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은 감사하고 기쁨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제일 힘들어요. 다른 거는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요. 다른 모든 힘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그래도 내 아이들이 잘 커가면 그거 가지고 위로받는데, 내 아이가 잘못되면 이겨낼 힘이 없다니까요. 이 아이가 잘못 나가면, 잘못 삐뚤어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왜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일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럼 포기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왜냐? 뿌리지 않으면 거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인자와 은혜를 베푸셔서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10년, 20년, 30년 모습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할 게 없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우리 아이에 대해서. 기도할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삐뚤어 나갈 수 있는데, 잘못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제가 참 은혜를 받는 찬양 중에 하나가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노래가 있어요. 한번 그 가사를 음미해 보세요. 그 결론은 뭐냐면, 그 요게벳의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3개월 동안 키웠다고요, 요게벳이. 근데 이제 더 키울 수가 없어요. 이제 나이가 커서 울음소리가 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요게벳이 할 수 있었던 것은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 이 아이를 놓고 불에 떠내려 보내면서 그 아이의 눈을 보면서 너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없는 거 너무 탓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더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꼭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맡겨주신 책임은 뭐냐면, 내가 가진 여건 속에서 너는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네가 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씨를 주고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성도들의 어려움 당하고 성도들이 삐뚤어 나갈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의 잘못이라고 탓하면서 좌절과 낙심이 오면서 목회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 사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네가 잘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잘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오히려 보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과 목회자의 마음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못해주는 것 때문에 너무 부모로서 죄책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돈이 없으면 그 있는 여건에서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차피 내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씨를 뿌리는 자는 결실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심고 뿌리는 일이 고통스럽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농사는 하늘에 도우셔야 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농사는 정직해요. 저는 목회도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심는 만큼 거두게 하세요. 내가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두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눈물과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 없이, 수고 없이, 희생 없이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것은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물과 수고와 희생이 눈에 나타나는 열매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기도의 씨를 뿌렸어요. 눈물의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당장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여러분 저와 심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기도를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동반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했던 기도의 이 목소리와 이 메시지는요, 어디 허공을 떠돌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응답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심겨진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잠깐 삐뚤어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아빠의 기도가 심겨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자녀의 가슴에 기도를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아빠가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지 않나요? 저는 일부러라도 교회에서, 집에서, 또 차 안에서, 직장에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이들에게 기도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가정 예배가 아니면 저희는 이제 하브루타를 하는데, 그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 기도를 심어주어서 아이들이, 왜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헤매느냐, 딱 두 가지예요. 엄마 아빠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도요, 부모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특히 아빠에게 아픔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특히 남자들은. 왜냐하면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가슴 속에 이 기도를 심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아플 때도 제 손을 얹어서 기도해요.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는 건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이에요. 만약에 내 아이가 아프면 무조건 병원으로 데려가고 무조건 약 먹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뭘 경험하냐면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엄마하고 나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엄마 아빠가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뼛속 깊이 새겨지게 돼요. 근데 우리 믿는 가정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게 뭐냐,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집에 와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식사기도도 안 해. 식사기도 하는 모습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건가? 저의 삶에서 제가 받고 있는 축복의 대부분은 기도가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저는 산동네 출신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할 때도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지만 통장에 1,000원짜리 한 장 저금이 안 돼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저예요. 근데 저에게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기도에 욕심이 많은 거였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돌이켜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이 기도가 쌓여서 나중에 넘쳐 흐를 때 그 넘쳐 흐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풍족하게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삶을, 행위를, 선행을 강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렇죠? 삶이나 생활이나 선행을 하는 것, 이런 행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는 이런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행위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외식하는 사람이 돼요. 마음은 하나도 변해지지 않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겉으로만 변한 척하는 거예요. 이거 외식이에요. 이거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행위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이건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우리 열매를 만들어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음속에다가 뭘 새겨야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말씀을. 저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뭐죠? 암송이죠. 저는 이 너무 멋있어요. 암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이런 단어가. 그런데 가장 비슷한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예요. 하야. 지난번에 시험화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야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존재 가득히 흘러 넘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득히 말씀이 흘러 넘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성경 암송을 우리 아이들하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테필리를 하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계속 심어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냥 말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말씀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보면 혼자 쭝얼쭝얼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뭐가 나올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되고 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 결과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내 삶을 통해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고 묵상하는 이유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브루타 하는 이유고 테필린을 하는 이유지, 이거 프로그램으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정죄의 도구가 됩니다. 말씀 좀 많이 한다고, 말씀 좀 많이 외운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약 올립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자기를 돌아보라고 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세 번째는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심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데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제일 하기 싫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거부를 하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폐한 사막에 무슨 꽃이 필까 생각되지만 하루하루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황무지의 나무를 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법칙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심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오아시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오아시스가 될 줄로 믿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헌신과 열정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헌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테필린의 기본적인 구조도 뭐냐 하면 구원, 헌신, 신앙계승, 축복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축복이에요. 이게 사실 제일 마지막 열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왜 나는 축복이 없냐? 난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결과예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한국 신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거에서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끝나버리면 그 아이는 생명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뭘 누리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상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병 가지고 만족하는 거랑 똑같아요. 산에 진미가 있는데 우유병 빨고 있어요. 그것도 수염 나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우유병 빨고 있어요. 얼마나 웃긴 거예요. 산에 진미가 있는데 난 우유병만 빨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구원은 뭐냐면 이건 시작이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헌신으로 이어져야지 진짜 구원인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한 단어로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 헌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헌신과 열정을 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직장보다도 가정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다 살아요. 직장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내 삶도 살아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늘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하는 내 일이 먼저고 내 직장이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그러니까 자기 이기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 몸에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힘, 내 에너지, 내 재능,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으로 시작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금 풍요로워져 있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대만 일신교회를 방문할 텐데 한번 가면 참 여기까지 오기까지 선교사님 참 수고 많으시고 많은 애를 쓰셨겠다는 것도 느껴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에 어떤 문화가 있어서 거기는 초신자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요. 초신자가 그냥 새벽 기도부터 나와요. 초신자가 새벽 기도부터 나오는데 수요 예배를 안 나오겠어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자신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도들이 망하느냐? 망하지를 않아요. 진짜 선교지는 나가봐야 돼요. 선교지를 나가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는 늘 핑계가 뭐냐면 한국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말하는 게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도 그게 젖어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한국에는 안 살아 계시냐고. 대만에 있는 하나님과 한국에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냐고.
우리 마음속에 이게 늘 핑계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한국은 안 된다고. 왜요? 그 누가 만들어 놓은 라인이죠? 누가 만들어 놓은 룰이죠? 한국은 안 된다고?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대만이 한국보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는 더. 아시죠? 여러분, 요번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예요. 대만이. 저희가 대만에 있는 동안 동성 결혼이 합법적으로 통과가 된. 대만 지금 상황 엄청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여러분 벌써 삶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목회도 그렇고요. 생활도 요번에 제가 목회 세미나 갔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잘 하는 이유는 본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본게 있어서. 본게.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그냥 본 거예요. 본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자기는 옥하는 목사님이 했던 거랑 똑같이 한대 지금도. 근데 자기가 왜 교회가 부흥되는지 잘 몰랐대요. 처음에는 그냥 똑같이 하는 거래. 자기는 무슨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옥하는 목사님이 했던 스케줄대로 똑같이 한대요. 교회 모든 스케줄이. 그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왜 리더가 중요하냐. 교회 처음 들어와서 순회 소속되면요, 그 성도는 누굴 닮아가냐면 리더를 닮아가요. 리더가 새벽 기도하고, 리더가 기도하고, 리더가 말씀을 사모하고, 리더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면 거기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닮아가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본게 있어야 돼요. 본게. 그런데 그 대만 일심교회 리더들은 거의 목회자 수준이에요. 목회자. 어떤 정도냐면 선교사님이 선교를 많이 하니까 밖에 나가면 주일 설교를 성도들이 해요. 저도 그래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자리를 비울 때 이제는 외부 강사를 초청하지 말고 우리 제자훈련 받은 집사님들 중에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한 번씩 시키고 가야겠다.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봐야 다음부터 설교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알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벽 예배를 성도들이 인도를 하는, 수요 예배를 성도들이 인도를. 주일 예배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를 집사님이 인도를. 제가 있을 때. 근데 목사가 앞에 있는데도 하나도 기죽지 않고 인도를 해요. 그러니 순모임은, 목장 모임은 얼마나 잘 인도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런 리더를 따라가셔야 돼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선 나이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응애하고 태어난 애기예요. 애기. 세상적인 나이 상관없어요. 배울 게 있으면 아랫사람한테도 배워야 돼요. 그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전 요즘에 목사님, 아주 좋은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30대 중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목사님들이. 근데 그 목사님들한테 저 극존칭 씁니다. 그리고 배워요.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더 정확하게 알겠어요. 정말 교회 리더들을 더 에너지를 쏟고 더 힘을 쏟고 정성을 쏟아서 잘 세워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결국 리더를 따라오는 사람, 결국 성도들은 리더를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자훈련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대충 하지 않을 겁니다. 대충 했던 적도 없지만 정말 제 온 힘을 기울여서 정말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정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더 키워갈 거예요. 왜? 교회의 생명은 그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씨를 뿌릴 때 막막해요. 이 씨를 뿌리지만 이것이 추수로 곡식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게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여러분, 전후 좌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늘은 늘 뚫려 있어요.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고,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런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나가